오늘을 이 전번 달에 이어서 회월신사께서 사회적 당시 약자인 여성이나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짜는 한울림, 내치과 내수돔은 내수도란 용어 이 세 번으로 나누어서 할 건데 오늘은 이 내치과 내수도문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889년 11월에서부터 90년 3월까지 경상도 금산, 지금의 김천인데 이 복호동에서 회월신사께서 5개월 정도 머무시면서 내치과 내수도문을 쓰시고 세상에 반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천덕에서 세운 복호동 기념비고 거기에 흐르는 계곡의 물이고 복호동 수도원 여성회에서 지은 수도원입니다. 지난번에 목요 교리 강좌가 끝난 뒤에 여성회 분들이 이렇게 방문을 했던 그 사진입니다. 이 내칙은 잘 아시다시피 부인들이 포태를 했을 때에 지켜야 될 준칙으로 태교에 관해서 쓴 글입니다. 내수도문은 부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키고 행해야 될 7조목을 담았습니다. 특히 도가의 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수도를 하는 그 같은 자세로 만사에 임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회월신사께서 내치과 내수도문을 쓰시고 반포하시면서 부인 수도를 강조한 것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가 이런 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대도 비슷한 생각됩니다만은 특히 조선조 사회에서 부인이 하는 일은 별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들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의식이 팽배되어 있었습니다. 이 남녀의 차별이 극심한 시대에 회월신사께서 근원적인 면에서 부인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일을 행하는 부인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여성들 스스로 여성들도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게 인식시키고 나아가서 수도의 정성으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치과 내수도문을 쓰신 겁니다. 회월신사께서 이 부인수도라는 법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에는 부인을 억압했으나 지금의 이 운에 이르러서는 부인이 도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역시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두 어머니의 포태로부터 나서 자라는 것과 같다. 즉 포태의 그 이치와 도통을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성이 한울림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어머니로서 포태하고 자라게 하는 그 근본이기 때문이고 여성은 바로 생명의 본원이자 산실이며 한울림이 하는 일과 가장 닮은 일을 하는 그러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회월신사님의 생각입니다. 이 회월신사께서 여성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 강조의 말씀의 근원에는 뭐가 있느냐? 어머니로서의 진위는 정신적, 육체적인 그러한 특성, 그러한 성질인 모성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성성이라는 것은 그것은 근원적으로 보살핌과 양육에 있습니다. 바로 이게 여성이 이 보살핌과 양육이란 모성성이 여성이 존귀하다는 그 근원이 되는 것이고 바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남성이 우월한 것도 있고 여성이 우월한 것이 있는데 특히 여성은 이 모성성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그 근거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러한 그 모성성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우수하다는 그러한 강조가 오늘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나타난 여성주의자들, 즉 페미니즘의 그러한 등장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월신사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 20세기 후반에 비로소 등장한 그러한 그 페미니즘에 그보다 100년이나 앞서서 내칙과 내수도문에서 이 여성성을 강조를 하셨던 겁니다. 즉
부인의 존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선구자로서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혜월사께서는 여성의 지닌 모성성의 그 근원을 다른 데서 본 것이 아니라 태교에서부터 바로 이것을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이 포태는 궁극적으로 모성성의 근원인 보살핌과 양육, 이건 여성의 특성인데 이 보살핌과 양육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한 혜월사께서 강조하신 포태의 핵심이 바로 태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측에 보면 내측은 바로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새로운 사조인 여성주의자들이 바로 귀 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이것이 벌써 이미 100년 전에 혜월신사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이 혜월신사께서 부인소를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러한 태교를 향하는 마음자리에서 비롯됩니다. 태교를 내측에 가르침과 같이 시행을 하면은 문왕과 같은 성인과 공자와 같은 성인도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문왕과 공자 같은 성인을 낳고 기르는 것은 여성에 달린 일입니다. 이만큼 여성이 소중하고 나아가서 여성의 수도가 중요하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태교는 조선조 유교 사회 체제에서도 강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교 사회 아래에서 여성은 좋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로서의 속박과 동시에 보호를, 속박과 보호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가정에서도 태교는 강조가 되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혜월신사님의 태교는 두 가지 면에서 근원적으로 조선조 유교 사회의 태교와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째가 조선사회에서 문왕과 공자 같은 성인을 아무나 낳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천민의 자식이 문왕과 공자같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동학에서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양반이나 상민, 귀천의 구분 없이 훌륭한 태교로 누구나 성인을 낳을 수 있다는 근원적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동학에서의 태교는 다만 한 가문이나 한 사회의 구성원을 잉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조선조에서는 바로 한 가정이나 한 사회의 구성원만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태교는 하늘님 영계에 의한 우주적 소사, 우주적인 일이라는 그와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면이 다른 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천지부모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만 부모로서 기여를 받아 포태가 되는 것만을 말하고 천지저하에 의하여 기운이 이룩되고 이치가 부여되는 근본을 알지 못하며 혹은 이치 기운에 의하여 포태가 되는 수를 말해야 돼.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이후에 천지가 포태를 하고 자연한 이치 기운 중에 자라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니 가히 한탄스럽다. 바로 이러한 천지 부모의 가르침과 같은 것이 태교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천지 부모에서 천지는 곧 부모요 부모는 곧 천지니 천지 부모는 일체니라. 부모의 포태가 곧 천지의 포태니 지금 사람들은 다만 부모 포태에 있지만 알고 천지 포태에 이치 기운을 알지 못하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이 포태를 천지 포태로서 천지 부모로서의 말씀을 하신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성이 포태를 한다는 것은 하늘님의 소중한 생명을 포태하는 것이고 태교를 한다는 것은 소중한 생명으로서의 하늘님을 태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 태교를 통해서 하늘님의 영기에 의해서 포태된 소중한 생명을 나타내게 함으로써 문왕이나 공자 같은 성인을 낳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바로 여성은 소중한 하늘님의 덕화에 의한 생명을 포태하고 낳는 사람이니까 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거룩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 혜월신사님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혜월신사께서 이러한 포태가 지닌 본원적인 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포태라는 것은 다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의 문제만이 아니라 새로운 운이 도래하고 새로운 운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을 일으켜는 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은 개벽운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세상 운수는 천지가 개벽하던 처음에 큰 운수를 해바꾼 것이니 세계 만물이 다시 포태의 수를 정치하는 것이 없느니라.
경에 말씀하시기를 산하의 근원수가 다 이 도에 들어오니 그 근원이 가장 깊고 그 이치가 신묘월도다 하셨으니 이것은 바로 개벽의 운이요 개벽의 이치이기 때문이라 새하늘 새 땅에 사람과 만물이 또한 새로워질 것이니라. 개벽인께서이 포태수를 다시 정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대신사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새로운 성운의 시대가 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성운과 함께 새로운 차원의 삶인 다시개벽의 세상이 열리는 것은 바로 스승님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을 일으키기 위한 다시개벽이 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운에 부합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과 변화, 곧 마음의 개벽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성인의 덕을 쌓아서 천지와 더불어서 그 덕이 합치되는 삶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덕을 쌓아서 천지에 더불어 그 덕이 합치되는 삶을 이러한 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을 새롭게 변혁함으로써 새로운 하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월사께서는 세계 만물이 다시 포태수를 정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새로운 하늘 사람으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월신사의 포태와 태교는 다만 훌륭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인 다시개벽을 일으키기 위한 그러한 것이기도 하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은 여성의 포태와 올바른 태교는 새로운 은혜에 의한 새로운 세상을 일으키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 사람과 만물이 역시 새롭게 그렇게 되는 참으로 소중하고 성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언사께서는 이와 같은 면에서 부인의 수도는 우리의 도의 근본이며 이후로 부인 도통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요 한 사람의 남자에 9사람의 여자가 도통을 해야 나올 것에 비견되는 일남구녀의 운이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일남구녀의 새로운 운이 왔지만 이 운이 세상에서 이룩되고 실현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새로운 운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여성들 역시 생활 속에서 수도의 정성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강조와 내수도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측은 여성 수도가 왜 중요한가를 근원적에서 밝힌 그와 같은 글이 된다면은 내수도문은 여성이 지닌 중요성, 중요함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 그 수도의 길을 밝힌 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내측이 여성 수도의 근본을 말씀한 글이라면 내수도문은 여성 수도의 방향과 방법을 담은 글입니다. 내측과 내수도문은 이렇듯 안과 밖으로 서로 짝을 이루면서 여성이 지닌 모성성의 중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수도에 관한 그러한 것을 기록한 법설이 되겠습니다. 내측과 내수도문이 이렇게 안팎에 짝을 이루는 그와 같은 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호동 깊은 산간 마을에서 해월인사께서 쓰신 바로 이 내측과 내수도문은 여성수도의 안팎을 이루는 글로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그러한 소중한 의미를 담은 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